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제목을 저는 율법이냐 약속이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15절부터 18절의 내용으로서 율법은 약속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두 번째 내용은 19절과 20절인데 율법은 약속보다 더 위대할 수 없다. 세 번째는 21절과 22절인데 율법은 약속과 상반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되어도 계약서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어느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그 사람이 지게 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자손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이것은 시라고 밑에 난하주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곧 아브라함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이 되겠죠. 이때로부터 해서 이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기 20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의 이 기간, 이것을 여기서는 43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0년 뒤에 주어진 이 율법은 그 전에 있었던 약속을 없이 하지 못한다. 변경시키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되어지며 이행되어지며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새로운 법이 옛 법을 대체하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약속을 없이 할 수 없다면 율법은 무능력한 것인가? 아닙니다. 율법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시키거나 성화시키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18절입니다.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약속은 은혜를 따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4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삭시 아닙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율법은 성령을 주지도 못하고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 저주를 가져올 뿐이며 복은 가져오지 못하는 그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능력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구원시키거나 성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의의를 주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무능력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이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강력하고 율법은 완벽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거룩합니다.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된 육신의 우리가 지키기에는 지극히 높은 표준입니다. 이 높은 표준으로 인해서 인간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고 죄를 자각하게 될 때 율법은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능력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상태를 자각하는 그 목적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은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무엇을 해줍니까? 거울을 보면 얼굴이 깨끗해지나요? 얼굴이 예뻐지나요? 그렇지 않죠. 거울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은 목적이 있습니다. 거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얼굴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그 필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이 거울과 같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인지, 의롭지 못한지, 선하지 못한지, 거룩하지 못한지를 알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비단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행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율법의 행위, 이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유업이 율법 행위의 원리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약속의 원리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약속의 원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범법함을 인하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한 것이라입니다.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해진 것, 추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더해진 것이다. 본래 무엇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진, 추가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율법이 더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거기에 율법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 더해졌다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곁에 나란히 놓여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율법이 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약속이 먼저 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그 옆에 또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범법함을 인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 본절 19절 20절을 보면 율법은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다. 즉 죄를 범법으로 드러내는
그 목적으로 한정이 되었다. 세 번째는 존재 기간이 한정이 되었다. 즉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천사들의 관리 감독하에 있었다. 다섯 번째는 이 율법은 중보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중보는 의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갈라디아서 19절 3장 19절에서는 바로 율법을 주셨을 때의 중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계약, 율법이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중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중보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천사이며 사람 편에서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을 대표하는 모세 사이에 이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며 이 율법이 성립될 때에 바로 중보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미 아무도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도 율법을 지킬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것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자는,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말씀을 아까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더해진, 가입된, 첨가된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 같은 율법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느니라. 명시적으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불문율로 존재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근거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나쁜 소식이 은혜의 좋은 소식에 더해졌습니다. 그것, 즉 율법은 은혜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혼합된 것도 아니고 은혜를 보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해진 것입니다. 프로스티테미,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곁에 나란히 놓여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은혜는 없어지거나 제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은혜에 더해진 것은 죄의 심각성과 특성을 나타내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을 거스리느냐? 3장 21절과 22절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별개로 서로 별개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는 있었지만 범법함은 없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실까요?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법함은 없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악랄하고 잔인하고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의 심각성과 두려움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는 도덕적으로는 잘못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잘못된, 즉 범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노예무역을 많이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잔인하고 악한, 없어져야 할 그런 무역이었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무역은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나서 많은 나라에서 노예무역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이 제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이제는 노예무역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범죄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주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술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팔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금주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술을 함부로 만들거나 술을 함부로 팔거나 술을 함부로 마시는 이런 것들은 모두 범법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즉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것은 범법으로 분류가 되고 이 범법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주기 때문이죠. 즉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러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아니죠. 율법은 율법대로, 약속은 약속대로 그 별개의 귀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은혜를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빠와 동생이 박물관을 구경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갔습니다. 박물관에 이 남매가 갔는데 입장료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앞에 가서 보니까
지갑을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0,000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1,000원이 모자랐습니다. 동생은 500원이 모자랐습니다.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두 사람 다 박물관에 들어가지 못하죠. 즉, 500원이 모자랐거나 1,000원이 모자랐거나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한 요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죠. 즉,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더 의로운 사람,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상태이며 바로 율법을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남매가 어떻게 해야 그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율법과 약속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율법과 약속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약속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단지 거울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더러워진 상태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고 하고 의를 성취해 가려고 하고 또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겠습니까?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